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자합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존재를 바꾸십니다. 복이라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에베소서가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4절까지가 문장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문장이랍니다. 원래 원어에서.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또 덧대고 또 연결시켜서 또 덧대고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문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제와 또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7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 이것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만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8절로 연결되어서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래 되어졌는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원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냥 오픈되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꽁꽁 비밀이고 어떤 사람은 비밀을 발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비밀인데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또 보혈의 능력을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뭔가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가지고 원래는 비밀인데 그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딱 돼가지고 그럼 내가 예수를 딱 믿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원래 비밀로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나라 동네 뭐 가까이 중국에만 계시던 분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정말 저 멀리 중동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것도 언제입니까? 뭐 작년에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 전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또 되어졌는가?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게 다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또 비밀을 깨닫는 거, 이게 다 예정되어졌다. 11절도 보시면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예정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이 다 있었고 예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존재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하죠. 기업이 되었나니. 11절 하반절입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어제는 주목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복 주셨는데 곧 뭐였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예정, 거기도 보면, 어제 본문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이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었다는 건가 하면 inheritance,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 상속자면 상속받는 거잖아요.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존재라고 하죠. 그런 존재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되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출세했다, 뭐 이런 말 하자고요. 야, 너 정말 복 받았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존재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찬송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또 하나 같은 표현이 또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이거 전부 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그런데 믿어, 그 다음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제 본문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 되게,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또 하나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14절 뭘 하시는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준다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또 마지막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구나. 다 예정되어 있었구나. 뭐가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받을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복 받는 존재, 복의 존재가 되어진 거, has blessed가 되어진 거, 이거 전부 다 예정되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오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내가 딴 사람보다 뭐 특별한가? 딴 사람보다 나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은 자라면, 우리 찬송할 때 내 감정이 지금 내 기분이 뭐 좀 이렇다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어도, 감정이 그럴 때가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하고 남을 충분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 이 한 가지 늘 붙잡고 오늘 하루 찬송하며 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 모든 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